안녕하세요.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몸은 각각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하늘가족 공동체의 신령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7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신명기 28장에서 33장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8월 9일까지 중단하고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이후 사태를 살펴보고 8월 9일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시는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매달 첫 주간에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가족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희 성도님 잘 회복되고 계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재 성도님 이제 항암 치료 한 번 남았습니다.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검래 성도님 몸이 좀 불편하셔서 지금 널싱홈에 들어가 계십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가정과 사업체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이어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아멘.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또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감염병으로 크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아픔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큰 고통을 당한 이들이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아 주심을 구합니다. 교회를 살펴주셔서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어려움 속에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상한 마음도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으로 준비한 우리의 예물 또한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가 합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요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과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마는 사회적인 관계는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서 또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혼자 지낼 수 있습니다마는 혼자 지내는 것이 계속되어진다면 사람은 그리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더하여서 여자까지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혼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그 신앙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모습은 더불어 나눠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기쁨이 다른 사람과 나눠지고 또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삶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삶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공동체로 움직였습니다. 그냥 모양만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공동체였습니다. 혹시 누구 하나 죄를 범했을 때는 그 공동체 전체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들 광야 생활에서 또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단어로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기록하라, 또 하나는 드리라, 또 하나는 즐거워하라.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큰 돌을 찾아서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함께 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곧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돌 위에 새겨서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발산에 놓여있는 말씀의 돌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누가 그들의 주인이고 누구를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지를 날마다 새겨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힘을 얻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도록,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는 이 짐승을 하나님께 다 불살라서 우리의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예배였던 것이에요. 나를 전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이요.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배당에 모여서는 예배할 수 없지만요. 각각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을 때 좀 특이한 명령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듬지 않은 돌을 제단으로 쌓으라고 하셨어요. 다듬지 않은 돌이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이 다른 종교들이 종교 의식을 할 때 보면 제단에 이것저것 또 화려하게 그리고 다듬고 장식을 하면서 제단을 꾸몄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제단은 돌 그 자체로 꾸밈이 없이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보여지는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겉모습을 아무리 잘 꾸민다고 해도요,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은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시대와 또 어우러져서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예배 형태를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형태보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서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늘 예배에 대한 관심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함과 진정함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모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도록 드려지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즐거운 관계가 되도록 말이죠. 그래서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 중에 일부를 사람들과 나눠 먹게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혹 소원했던 관계들을 다시 즐거운 관계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 이후에 친교 시간으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담소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갖는 시간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러한 시간, 이런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살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의 끈이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시면서 기도의 끈을 사용케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 누군가가 생각나시거든 그러면 우리가 서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긴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시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된 사람들 향하여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서로 책임을 다해주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로 묶어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삶의 중심에 우리가 먼저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졌던 이 세 가지 단어 기록하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우리 새겨보면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먼저 시작했던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시길 바랍니다. 한 장 아니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은 결코 뒤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속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저 나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 주라고 책임지라고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끈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끈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라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어려운 일들도 앞에 놓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일 위에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기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를 지금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예배하는 자인 것을, 그리고 서로 기도의 끈으로 연결된 자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교제로 도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